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 전서니까 베드로가 이제 쓴 거고요. 전서니까 후서가 있으니까 두 편지 중에 한 편지, 첫 번째 편지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는 편지가 세 개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 편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아직 전달이 되질 않았고요. 이 복사본이 도는 아래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가운데 하나가 분실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면 다른 성경을 보면 베드로가 보낸 편지가 이렇게 세 번째 편지가 있었던 게 몇 군데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는 분실이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절에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한다고 그렇게 해서 수신자가 흩어진 유대인들인 걸 얘기합니다.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라고 얘기할 때 신학적인 용어로는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인데 유대 땅에 안 살고요, 이렇게 흩어져서 삽니다. 흩어져 사는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윗대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 바벨론으로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거기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나중에 해방이 돼서 다 이렇게 돌아왔는데 안 돌아오고 거기에 그냥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일제시대 때 일본에 이제 모두 징용으로 끌려가고 뭐 또 전쟁 참석했다가 거기 이렇게 머물러 지금도 거기 살고 계시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도 어떤 분들은요, 그 일본 시민권을 안 받고 우리나라 시민권을 끝까지 고수하면서 일본에서 이 디아스포라로 사는 걸 우리가 봅니다. 아무튼 이렇게 그 디아스포라로 사는 의미가 뭐냐면요, 절대로 나는 유대인이다, 그 말은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처한 곳은 어디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난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그렇게 섬길 때 복 주실 거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날 불러가셔서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에 다시 갈 거다 하는 분명한 의미가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이 바울의 편지 내용은, 베드로의 편지 내용은 핵심이 앞으로 분명하게 환란이 닥쳐오고 큰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로 박해로부터 시작해서 황제 10명의 박해가 시작이 될 때 예수 믿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떻게 그 임박한 핍박을 잘 견뎌내야 될 건가 하는 이야기들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말씀들이 베드로전서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인격도 그렇지만 신앙도 성숙되지 못한 덜익은 모습들이 이렇게 자꾸 이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평소 좋을 때는 아이고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믿음 좋은 사람, 뭐 이렇게 존경받을 만한 사람, 뭐 이렇게 했다가도 근데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박해가 일어나고 붙잡히면 죽고 막 또 잡아다가 고문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본래 성숙한 신앙의 모습, 또 아주 좋았던 인격자의 모습 다 없어져 버리고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오늘 베드로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수록 우리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 같다는 거죠. 금 같다. 그 어려운 문제가 없었으면 그냥 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허물허물거리는 대로
그냥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그 환란이 생기고 박해가 생기고 죽을 상황이 생기고 막 배신을 당하고 가족들 사이에도 막 밀고를 하고 막 이런 무서운 상황이 딱 되니까 믿음을 강하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불 같은 믿음입니다. 불에다 집어넣어도 상하지 않는 불로 정제된 그런 아주 이렇게 재련된 그런 금 같은 믿음입니다. 나무도 불에 들어가면 타서 없어지고 지푸라기도 불에 들어가면 타서 없어지는데 금덩어리는 불 속에 들어가도 괜찮으니까 우리 믿음이 그 환난 가운데 어려울 때 영적 성숙과 믿음의 진보를 오히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풍랑이 막 이렇게 일잖아요. 그러면 돛단 배가 이렇게 돛을 이제 요즘에는 뭐 다 이렇게 모다를 달아가지고요, 바람 어지간히 불어서는 파도 어지간히 쳐서는 상관없이 그냥 쭉쭉 이렇게 막 쏜살같이 달려가지만 옛날에는 돛을 달고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 돛을 바람 부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돌려놔요. 그러면 이렇게 바람이 돛에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낙하산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딱 되면 이 바람 때문에 배가 이렇게 이제 밀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돛단 배가 이제 그 바다를 가는 그 이유가 그거예요. 자, 그런데 어지간히 세게 불면 이게 뒤집어지겠지만 어지간히 불어서는 방향을 이렇게 맞춰놓고 아니면 또 높낮이를 맞춰놓고 하기 때문에 그 바람이 불면 어지간히 불 때는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찬송가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바람이 안 불면 잔잔하거든요. 유리알처럼 잔잔한 거예요. 그럼 무슨 재간으로 배가 가겠어요? 바람이 하나도 안 불면 바닷가가 유리알 같으면 방법 없어요. 배가 움직이려면 노를 저어야 배가 움직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죽을 고생을 하고 노를 젓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람이 불어주면 거기에 돛을 이렇게 맞춰가지고 그래서 가니까 얼마나 그 바람이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들어가기 전에 꼭 생각해야 되는 건 이 환난을 예고하고 앞으로 올 환난과 박해, 이 환난 박해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건가를 지금 교훈하는 말씀이라면 베드로는 눈에 환하게 보는 거거든요. 지금 본인이 이 베드로전서를 쓸 때 이미 스데반 죽었죠. 야고보 죽었죠.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기 시작했어요. 바울도 로마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목이 잘려 죽는 거고, 베드로 자기도 지금 순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자, 그럴 때 그 환난과 박해 그리고 순교 앞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너무 아주 절박한 문제거든요. 절박한 문제. 아까 그랬죠.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은요, 평소에 고상한 인격인 것 같은데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요, 평소에는 아주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딱 생기면 그 어려운 문제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이네, 완전히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네, 전혀 이 사람 기초공사도 안 돼 있는 사람이네, 금방 알게 되거든요. 직분 상관없어요. 직분 상관없어요.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거 상관없어요. 어려운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죽음의 문제가 딱 부딪혔어요. 그 죽음 앞에 어떻게 처신하느냐 보면 그 사람 믿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족들 간에도 막 밀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말씀이 바로 네 원수가 네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다 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죽으려면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무덤 속에, 지하 무덤 카타콤베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 속에 들어가서 시신들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시신 옆에 안 들어놓으려면 자기가 구멍을 파가지고 옆에 또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판 게 20kg가 넘는다 그러잖아요. 시체 옆에 안 들어놓으려면 파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가족이 죽으면 방법 없잖아요. 거기다 그냥 통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거기다가 매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서 그냥 또 사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무덤이었을지 몰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그 죽은 사람들하고 같이 믿음 지키며 사는 삶의 현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믿음 없는 사람이 거기 들어가려고 그러겠어요? 밖에 있으면 안 믿는다 그래야 되는 거고, 믿으려고 하면 죽으니까 살려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밀고 하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에도, 그리고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서로 예수 믿는다고 신고하는 거예요. 그럼 그 신고 받으면 가서 붙잡아다가 두 가지예요.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는다 그러면 얼마든지 살려주는 거예요. 인심이 참 좋았어요, 로마 사람들은요. 안 믿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살려줬어요. 근데 끝까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방법 없이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배신하느냐, 배교자가 되느냐, 아니면 순교자가 되느냐, 그거는 본인들이 선택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신앙의 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런 사실들을 베드로가 염두에 두고 지금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 겁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보면,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자, 이 나그네는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냐? 디아스포라는 디아스포라인데 어떤 디아스포라냐?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을 정의한 단어입니다. 디아스포라고요. 그걸 다시 해석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심을 따라, 이거는 예견이지만 이건 선지, 미리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미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정했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만세 전에 미리 작정을 하고 예정을 했습니다. 그 미리 아심을 따라서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여러분들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해서 거룩하게 해야 순종합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말씀에 순종 안 할까요? 고집이 세서요? 배운 게 너무 많아서요? 옛날에 그랬어요. 한학을 공부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은 한글로 된 이 성경이 너무 시시했대요. 그래서 한학을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이 성경을 너무 이렇게 홀대를 했어요. 그래서 한문도 한글도 언문이라 그러고, 성경도 예수교도 야소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면서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쟁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교회도 예배 드리는 거니까 예배당이긴 했지만 예배당에 예수쟁이들 모인다고 아주 이렇게 홀대를 하면서 그렇게
한 이유, 여러분들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이게 순종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식해서 그런가요? 너무 쉽고 가볍고 이게 너무 이렇게 얼마든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순종이 안 되나요? 한학을 배운 사람들이 그 지식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 홀대스러워서 그런가요? 이유가 하나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모르거든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써진 거기 때문에 이걸 읽고 해석하고 이해하려면, 이걸 믿으려면 똑같은 코드여야 돼요. 성경이 기록된 것과 똑같은 코드,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성경을 감동해서 기록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우리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야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이 되는 겁니다. 고집이 세서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충만해야 순종의 개념들이 우리 속에 생깁니다. 내 거 다 내려놔야 되거든요. 그래야 순종이 될 거 아닙니까? 아이들에게 이렇게 실험을 이번 추석에 한번 손주들 한번 해보세요. 들고 있는 돈이 예를 들어서 10,000원짜리 이렇게 하나 들고 있는데 또 여러분들이 50,000원짜리를 하나 이렇게 줘보세요. 그러면 이 돈 계산이 되는 애들은요, 이게 10,000원짜리는 내려놓고 50,000원짜리 받아요.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되는 애는 그게 그거고 다 종이 쪼가리니까 그거 모르거든요. 근데 계산도 되고 욕심도 되는 애는 이것도 안 놓고 이것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순종의 개념이 그런 거예요. 순종의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받아야 순종을 하는데 나에게 있는 게 있으면요 절대로 이게 못 받아들여져요. 이게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내가 볼 때는 너무 가치가 있는 것들이거든요. 내가 볼 때는 너무 가치 있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고 경험도 해보지 않은 이 가치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걸 붙잡겠다고 내가 경험해보니 가치 있는 걸 내려놓는다는 건 모험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은 모험 생활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이렇게 체험해 봐야 그 맛이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육체적인 모든 이권들을 내려놓고 그걸 취할 수 있거든요. 차이가 바로 그 차이예요. 이 가치를 내가 아느냐 못 아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가치들을 내가 알면 그거 잡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거 얼른 내려놓죠. 그것만 있으면 그까진 거 이까진 거 붙잡고 우리가 씨름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거는 모르고 이거는 너무 귀하고 그러니까 이걸 못 내려놓고 끌어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이거는 성령의 역사와 다스림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인 걸 여러분들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이게 바로 또 성도들의 두 번째 정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 흘림으로 공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나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걸로 끝나느냐?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동시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너희도 세상 가서 빛 되고, 내가 세상에서 소금 역할을 했으니까 너희도 세상 가서 소금 역할하고, 내가 섬겼으니까 너희도 가서 섬기고. 여러분들, 예수 믿는 순간에 교회 안에서 직분 없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구원받은 순간, 하나님 자녀 된 순간 이미 우리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머물게 되고,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이랬습니다. 물론 여기서는 베드로 전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있어도,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지금 있다 할지라도 더욱 많기를 바란다 그랬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들입니다. 포도원 비유를 여러분들이 기억합니다. 아침 9시 간 사람들 하루 일당 요즘 같으면 한 10만 원 계산해서 받았습니다. 자, 10시에 간 사람도 또 10만 원 받습니다. 점심때 간 사람도 10만 원 받습니다. 저녁에 간 사람도 10만 원 받습니다. 그런데 돈을 주인이 그렇게 줬으면 문제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저녁에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들어간 사람한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걸 아침 9시에 들어간 사람이 보는 거예요, 지금요. 생각하는 거죠. 이야, 저녁 6시에 일이 끝났는데 5시 들어간 사람이 10만 원 받았으면 우리는 아침에 일찍 들어갔으니까 한 20만 원은 받을 거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낮 12시에 들어간 사람도 10만 원, 아침 9시 들어간 사람도 10만 원, 그런데 아침에 8시에 들어간 자기한테도 10만 원을 주니까요.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는 정도가 분을 냈다 그랬어요. 분이 났다 그랬어요. 그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왜 분을 내냐고. 내가 너하고 계약한데 뭐 문제가 있냐? 하루 종일 일하고 10만 원 주는 거 계약상 문제 없지 않느냐? 늦게 와서 1시간 일했는데도 10만 원 주는 거, 그거는 네하고 상관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내 은혜지. 그러니까 그 말은 뭔 말이냐면 8시부터 저녁까지 일하고 10만 원 받은 사람은 써준 거에 대한 감사는 있지만 5시 들어가서 6시 1시간 일하고 일당 받은 사람은 이건 뭐예요? 그건 은혜거든요. 그래서 값없이 거저 주는 게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낮예배 끝나고 나갈 때 목사한테 인사하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말은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죠? 그럼 내가 앞에 설명한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카리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요,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번역됐거든요. 이 단어가 뭔 뜻이냐면요, 값없이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구원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어준 거 아니거든요. 내가 천국 갈 만한 일을 해서 주님이 나를 천국 보내주는 거 아니거든요. 내가 주의 자녀 될 만큼 살아서 나를 주님이 주의 자녀 만들어주는 거 아니거든요. 주님이 만일 풀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폈다면 하루에도 지옥 몇 번씩 갔다 왔다 해야 될지도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수요일날 예배 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받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 참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면 오늘 말씀에 참 도전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가는 게 정확한 인사가 돼요. 목사는 은혜를 주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전달자잖아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그분밖에 없잖아요. 그냥 목사 보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요, 은혜는 그분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성령으로만 주시는, 그게 바로 카리스예요. 은혜예요. 자, 평강 한번 보십시오. 어떨 때 우리에게 평강의 개념이 있느냐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속에 어떤 요런 문제를 놓고 고민을 깊이 한다 그럽시다. 이 문제 때문에 너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면 마음의 평안이 당연히 없겠죠. 이게 너무 크니까 우리 생각하는 거, 우리 마음을 큰 비중으로 이게 사로잡는 거예요. 이게 크면 클수록 우리 마음은 이렇게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평강은 비례해서 적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면 근심 걱정이 90이면 우리 속에 여유로운 마음은 10%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이 평강이라고 하는 건 언제 생기냐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다스릴 때 상태가 바로 이 평강, 샬롬이에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직접 평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부활하고 그리고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곳에 예수님 오셨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나요? 예수님 제자들이에요. 3년 동안 따라다녔고요, 예수님 죽고 부활하고 승천하는 거 다 봤어요. 그리고 지금 성령 받고 지금 역사를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로마 군대가 두려워서 숨어서 한 군데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붙잡히면 다 죽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주님 오셔서 처음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샬롬은 주님의 통치권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어둠 속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고 환한 빛이 있고 그 사이에 열이 나오는 것처럼 열 에너지가 있잖아요. 이 빛 에너지 속에는 반드시 열 에너지가 따라오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면 반드시 거기는요,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역사가 평강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셨는데 마음에 평강이 없다, 이건 기초공사를 새로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면 가난해도,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도 성령 충만하면 그 성령 충만함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근심 걱정 왜 없겠어요? 그러나 있어도 이거보다 뭐가 더 커야 돼요? 하나님의 평강이 더 커야 되는데, 그게 언제 생긴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권, 그게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예수 믿다 잡히면 죽어요. 그러면 죽음 때문에 얼마나 두려워할까요? 근데 성령 충만 받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카타콤 속에 들어가서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거든요. 들어가니까 깜깜해요. 그 보니까 옛날에 호롱불이 만들어도 어떻게 그렇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요만하게 만들어서 옛날에 학생들 가지고 다니는데 잉크병만하게 만들었어요. 요거 한 반쯤 되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조그맣게 호롱불 만들어서 이렇게 켜가지고 그 틈에서 그래도 성경 보고 그 불로 성경 읽으면서 살았다니까요. 그 속에서 거기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 어려운 생활 속에서 잡히면 죽는 그 속에서도 뭐가 있었어요? 평안이 있었다고요. 지금 죽으면 어디 간다고요? 천국 간다는 소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어도 잡히면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속에 이루어질 때는 가난해도 평안할 수 있어요. 내일 죽어도 편안할 수 있어요. 이번에 김경대 장로님 돌아가실 때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그 김수동 장로님 모셔서 얘기하는데 보니까 그냥 주무시면서 그냥 돌아가셨대, 편안하게. 그 아들 장로님이 차 타고 어디 가는데 거기서 연락이 왔더래요. 숨을 가쁘게 쉬니까 빨리 오시라고. 그래서 알았다고 빨리 가는데 5분도 안 돼가지고 호흡이 멎었다고, 돌아가신 것 같다고. 그리고 심장 이게 뭐 박동하는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거 할까요 말까요 그랬대요. 그래 빨리 하라고. 그래 갔는데, 하면서 병원에 갔는데 안 되더래, 연세가 많으니까. 그래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냥 15분 동안 아프고 돌아가신 거예요. 15분 동안 아프고. 죽음의 복이에요, 그죠? 연세 많은 분들 죽음 문제 놓고도 이제 기도해야 된다니까요. 진짜예요. 우리 어머니도 늘 기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자는 자매대로 가십시오. 우리 할머니도 그렇게 했어요. 자는 자매대로 가십시오.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셔요. 이제 자는 자매대로 데려가려면 평소에 유언은 해 놓으셔야 돼요. 평소에 유언을 해 놓으셔야 그놈의 영감이 죽으면서 한 말도 안 하고 가냐고, 또 나중에 또 얼마나 막 울면서 또 그 영감이 또 죽으면서 한 말도 안 하고 가냐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냐고 막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얘기 다 해 놓으셔요. 평소에 얘기 다 해 놓으시고, 기도는 그렇게 하셔요. 자는 자매 가게 해 주십시오. 얼마나 좋겠어요. 나도 좋고 자녀들도 좋고, 오래 100세까지 사시다가 자는 자매 가셔요. 근데 문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못 믿어요.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체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체험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죽는다고 그게 들어가게 되냐 말이에요. 어떨 때는요, 장례식에 이렇게 가서 보면 믿어주는 거죠. 다 믿고 주님과 관계 때문에 잘 예수님 영접했고 믿고 하나님 나라 갔을 거라고 전제를 하고, 죽은 사람 다시 살려가지고 물어보겠어요? 대답을 못하니까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확신을 가지고, 또 가족들 가운데 예수 믿는 가족들이 있으면 막 마지막 상황에 막 다구쳤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냐고, 예수 믿는다고 해라고 막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뭐 확신기도 시키고 영접기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막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임종 예배들이 이렇게 가보면 다 구원받았다고 이제 목사는 믿고, 그게 전제가 돼서 이제 다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어떨 때 이렇게 보면요, 예수 믿는 집 어떨지 이렇게 가보면 아직도 돼지대가 여기 제사상 이렇게 차려놓고 막 이런 집들이 있는 거 보면요, 아이고 답답해요. 우리 당에서는 그랬어요. 임종예배 드리러 가서 그런 거 차려놓고 있으면 교회는 절대로 거기 개입하지 말고 문상만 하는 걸로 해라. 당회가 한번 몇 년 전에 결정 한번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구역장들을 잘 들으셔요.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음식 차려놓고 뭐 절하고 뭐 이렇게 하는 장례식 집에는 그게 뭐 집사네 집이든 권사네 집이든 그냥 그 식으로 하라 그러고 우리는 가서 문상만 하는 거예요. 기독교식으로 예배 인도 안 하도록 당회가 결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구역장들 기억하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와서 뭐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입장 곤란하니까요. 그래서 문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 죽은데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더 문제잖아요. 이 땅에서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면,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 나라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우리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평강의 개념은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임재해야 이루어지는 게 평강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꼭 이 부분을 기억하십시오. 목회하면서 그런 거 많이 봐요. 뭐 암 말기여서 의사가 이제 일주일밖에 못 산다 이렇게 하는데 어떤 집에 신방 가보니까요, 본인도 알아요.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 아는데 마음에 얼마나 평안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그런지 몰라요. 살아온 날들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일주일밖에 못 사는 거 알면서도 그 마음에 너무 감사와 감격이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일주일이 또 안 죽냐면요, 하나님이 데려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어떤 집에 가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문제가 있고요, 또 뭐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서 집안이 뭐 깨지니 안 깨지니 막 그런 집도 이렇게 신방 가보면 정말 그런 가운데도 평강이 있는 집이 있어요. 평강이. 그런 평강이 있는 집은요, 문제가 금방 해결돼요.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면 가정의 평강도 이렇게 쉽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아름답게 살고 세워지느냐 하는 거거든요. 이 베드로전서 1절 2절밖에 오늘 말씀 못 드렸는데, 우리는 다 고향 떠난 나그네들이고요, 우리는 영적으로 다 죄악 세상에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고요,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사명 잘 감당하다 때가 되면 어디에 있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 디아스포라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직분 상관없어요. 믿는 연조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 자녀 되는 순간 이미 우리는 사명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명자들로서의 이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시고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